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1장 1절과 2장 1절에 요약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1장의 주인공은 땅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땅이 재료고 결국은 사람과 짐승과 그리고 나무와 풀들 이런 것들이 다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땅에서 이제 생명체들이 나오는 이러한 그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땅은 성경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다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땅. 근데 거기 새 하늘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그 땅은 그 이스라엘 역사나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돼요. 어쩌면 이 사람과 땅은 그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누구의 이름을 갖게 되냐면 사람의 이름을 갖게 돼요. 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전으로 메타포되고 결국 성전이 뭘로 메타포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메타포되죠. 그죠? 그것이 우리들의 그 몸으로 다시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람의 이름을 가진 새 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과 땅은 같은 종착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라는 게 뭐냐? 나무도 땅에서 나온 거죠. 땅으로부터 나와서 우뚝 서 있는 생명체죠. 나무도 역시 사람과의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 땅이 그렇게 깊은 연관 관계를 맺듯이 나무도 사람과 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무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 2장에서도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죠. 그래서 이 땅과 사람과 나무는 사실상 동일한 어떤 실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지금 아담과 여자가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그리고 그 나무 사이에 숨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8절을 하고 11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이 아담과 여자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때가 재미있죠. 루하흐를 말해. 루하흐.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거나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자와 뱀에 대한 징벌이 있죠. 그죠? 7절 18절에도 19절까지 그죠? 남자에 대한 징벌이 나와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깨트리려고 하는 그 신화는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배웠든 어쨌든 여러분들 걸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이잖아요. 그죠? 용서가 뭐예요? 용서라는 건 죄에 대한 거니까 죄를 알았으면 이제 용서라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에고들은 우리가 어차피 지금 신화를 깨트리는 게 목적이니까 에고들은 법을 어겼으면 죄를 졌다고 얘기해요. 에고들은. 근데 우리가 진리의 세계에서 죄는 법을 어긴 거하고 관련 없어요. 그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지 않는 거 그걸 죄라고 그래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신화로서의 용서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에고들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고 나한테 그렇게 죄를 졌는데 내가 솔직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그거를. 내가 만약 용서한다고 그러면 그건 위선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용서할 때 묻어갈 수는 있어. 누가 대통령이 용서합시다 그러면 묻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에고들은 다 그래. 근데 용서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용서하고 나서도 뭐가 자꾸 남잖아요. 그죠? 에고들의 용서의 개념은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말로는 용서한다지만 절대로 잊지는 않죠. 그죠? 그럼 에고들이 용서하는 그 모티브는 뭐예요? 동기는 뭐예요? 그러나 더 큰 모티브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는 모티브가 굉장히 커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은 대인이야. 용서해. 그런 모티브도 있다고. 멋있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너하고 이 영적인 수준이 달라. 너는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거든. 그 에고들의 용서라는 건 그런 용서를 말해요. 그러면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은 기분이 어때요? 용서 받아서 절대 기쁘지가 않다고. 이게 뭐지? 나를 하수로 보고 있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고 그걸 누구한테 가서 상의한다고. 걔가 나를 용서한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이게 뭐지?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에고들의 용서는 도대체 이게 용서의 컨셉도 없고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용서받아도 용서받은 기쁨이 없고 그런 용서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솔직한 사람들은 용서가 그게 가능한 거야. 괜히 위선 떠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아주 용서 자체에 대한 컨셉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보통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용서 아닌가요? 그거 말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좀 더 거룩한 용서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봤으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용서하게 돼 있어요. 왜? 왜 그래요? 망각하니까. 그러니까 에고들이 유일하게 용서하는 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쟤를 만났어. 근데 내가 쟤한테 굉장히 옛날에 화가 났었는데 왜 화가 났었는지를 망각해서 용서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용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아도 용서하게 돼 있다고. 근데 어떤 존재들은 강력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고. 끊임없이 기억해요. 적어놓고, 그 망각의 나의 이 미움의 감정, 이 감정이 망각 속으로 흘러서 저절로 없어지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기념한다고 그걸. 요맘때쯤 되면 그걸 기념해. 개인적으로도 기념을 하고 집단적으로도 기념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그걸 기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고들이 그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본래의 용서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에고들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용서는 왠지 굉장히 용서답지 않은 용서예요. 그죠? 잊어버린다라는 것까지는 됐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애가 너무 찌질해. 예를 들면 얘가 시험이 내일이야. 중요한 시험이야. 근데 오늘 놀고 있어, 얘가. 그러면 상처받지, 엄마, 아빠가. 그죠? 그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애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야. 죄를 진 것도 아니야. 근데 엄마가 상처를 받아, 아빠가. 그죠? 뭔가 이상적인 상태. 시험 보기 전에 학생, 시험 보기 전에 나의 자녀라면 뭐 이 정도의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있다고? 기준이 있다고? 거기에 미달되는 거야. 그죠? 그걸 뭘로 인식하는 거야, 우리는? 죄로 인식하는 거야. 원래 있어야 될 우리들의 욕망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애에 대해서 션보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애가 도달해야 될 우리가 욕망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걸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죄라고 볼 때, 그죠?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걸 죄라고 봐요. 왜냐하면 죄라는 건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에고들은 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그러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 다 죄예요. 그래서 애가 지금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야,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보면,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줘야 돼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첫째 번 그렇게 한 걸 회개라고 그래요. 정병장이라고 불러준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망각을 해야 돼. 그 찌질함을 망각해야 돼. 근데 돌아섰는데 찌질함이 여전히 기억이 나. 그럼 아직 용서가 완결되지가 않은 거야. 용서는 세 가지야. 회개. 그 애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돌려놓는 거. 그 다음에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세 번째는 그 찌질함을 망각하는 거. 그걸 용서라고 그래. 그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이 충족된 상태에 올려놔줘야 돼. 애가 공부 안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럼 회개할 필요 없어. 시험 전날인데 공부를 왜 해? 놀아야지. 그러면 회개할 필요 없다고. 야, 시험 전날인데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놀아. 그러면 회개가 필요한 거야. 아니, 시험 보기 전날 애가 놀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 공부하는 건 얘가 찌질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니까.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원래 시험 전날 공부 안 해. 그 삼박자가 회개와 믿음과 망각, 이 세 가지가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실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창조라고. 그러니까 창조의 마지막 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위대한 목표를 세우면 우리는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 안에서 바라보지만 우리가 바로 부닥치는 현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목표가 실현된 상태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부닥친다고, 현실에서. 그때마다 이 용서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목표를 오래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고. 결국은 삶에 있어서 어떤 개선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를 창조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없는 창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음, 구원은 창조의 마지막 골이에요. 용서 없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에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법을 어긴 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에도 없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그 창조의 마지막 고리로서의 이 진리의 세계에서의 용서는 회개하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걸 그 찌질함을 막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하고 남편이 잘하고에 대한 우리가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기준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을 회복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남편의 그 상을 만들어내느냐는 그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창조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는 거 아니야. 그죠?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눈앞에 나타난 세계에 괴리가 있는 거거든. 그 괴리를 극복하는 걸 창조라고 해. 그러니까 에고들이 생각하는 죄와 용서하고 진리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죄와 용서는 완전히 달라요. 에고로 살아갈 때 그 우리가 원하는 욕망의 기준과 우리들의 현실과의 괴리는 항상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용서가 적용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의 기준을 도달하고 회복하고 창조해내는 것, 그 창조의 가장 마지막 고리가 용서라고 본다고.
창조의 권능을 행사하려면 용서의 기술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존재는 절대로 어떤 창조도 이룰 수 없고 어떤 욕망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찌질함,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욕망에서 점점 멀어져가요. 표로 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가능하려면 그 욕망이 충족된 상태에 속히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든지 있어야 되겠죠. 일부는 비슷하죠, 그죠? 그러나 에고들이 생각하는 인내 가지고는 좀 어렵지. 에고들이 생각하는 그 인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용서를 다 포괄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조금 일부는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 그죠? 회개를 하라니까. 아니, 애가 찌질한데 그걸 어떻게 찌질하지 않은 걸로 보냐고. 회개를 해야지, 회개. 원래 있어야 될 대로 애를 돌이켜 놔야지. 어떻게 그 애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얘 지옥이 없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지옥에서 꺼내서 천국으로 옮겨 놔야지. 그걸 회개라고 한다고. 그걸 애들한테만 적용하지 말고 남편한테도 적용하고 아내한테도 적용하고 딸내미한테도 적용하고 사위한테도 적용하고 계속 적용하라고. 에? 적용해가지고 0.1초 만에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0.1초 만에. 안 그러면 지옥이지 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해서 뱀과 이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 용서의 관점에서 미루어 보면 어때요, 그죠? 이것을 과연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이걸 우리 말대로 이걸 그 소위 말해서 죄와 벌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우리는 이해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해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뭐 여기에 언급됐던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건 죄의 내용이에요, 죄의 내용. 그럼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이 용서했을 거예요, 그죠? 요건 죄의 내용이라니까. 지금 여기 14절부터 18절까지인가요? 이거는 죄의 내용이에요, 죄의 내용. 이게 그 저주의 내용이 아니라 죄의 내용이라고. 개체성을 획득하면서 에고로서 독립하면서 죄가 강해지잖아요, 그죠? 죄가 강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거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내 밖에서 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난 에고들은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 에고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에고의 창조의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에고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에고를 창조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냐면, 여기 보면 14, 15, 16, 18까지를 다 품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로부터 독립하잖아요, 그죠? 독립한다라는 건 에고성을, 즉 개체성을, 독립성을 획득하는 거거든요. 독립성을 획득하는 순간 14절부터 18절까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가 독립했기 때문에 이런 벌칙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이 내용이 뭔지는 알겠죠, 그죠? 그죠? 뱀은 저주를 받고, 남자는 수고해야지 떡을 먹고, 그 여자는 그 슬픔과 임신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개체성을 획득했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창조의 내용이에요, 창조의 내용. 이해됩니까? 이거를 이 교회에서나 이 에고들은 이거를 우리가 벌을 받았다고 그걸 구라를 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독립하면 애들이 나가서 혼자 연애도 하고 혼자 직장도 잡고 그죠? 혼자 다 하잖아요. 그걸 벌을 받았다고 애들이 얘기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옛날에 독립해서 시집 갔는데 친정 아버지하고 친정 엄마한테 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시집 왔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분. 아니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요거를 벌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예쁜 마누라하고 장가를 갔어. 그래서 애도 낳고 알콩달콩 잘 살아. 근데 요게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해서 받은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직장에도 다녀야 되고 때로는 이중 잡도 뛰어야 되잖아요. 소득이 좀 모자라면. 그죠? 그죠? 그러면 그걸 벌이라고 생각합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어떤 녀석이 그걸 벌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또라이라고 그래요, 또라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고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의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벌을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또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 밑에서 굉장히 행복했어. 그죠? 그럼 시집 가. 남자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시집 갔어. 그럼 그게 저주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예? 저주죠, 그죠? 저주지, 그죠? 근데 가서 애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럼 그때는 뭐가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주처럼 보여요, 이게. 저주처럼 보이지만 항상 축복은 저주에 포장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서 분리돼 나가는 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이 죄가 되셔서 저주를 받지 않으면 창조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바울도 하나님이 죄가 되셨다고 보고 하나님이 스스로 저주가 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저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으면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저주로서 에고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저주는 그 창조의 전체적인 걸 100이라고 보면 저주는 거기에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멋진 몸매를 가지려면 저 피트니스 가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 똥 빠지게 노력해야 되잖아. 그걸 저주라고 표현하잖아.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뭐 이상하게 생각해, 그걸 그렇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이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엮으려면 봄이나 여름에 들에 나가서 저주를 받고 일을 해야 되잖아. 그걸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맨날 겪는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완성된 존재가 왜 창조를 하나 이거지? 완성된 존재가 왜 창조를 하나 이거거든? 완전한 존재가 왜 또 창조를 하나 이거지? 더 풍성함을 위해서 창조를 하나. 그렇게 설명을 해도 맞아요. 그렇게 설명해도 맞는데 그거보다 창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보지 않으면 몰라라고 표현을 했다고. 이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라는 건 뭐냐면 부부가 사랑을 해. 부부가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경험하고 난 뒤의 사랑과 경험하기 전의 사랑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부부의 사랑이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한 사람은 서울 살고 한 사람은 부산 살아. 그죠? 그들의 사랑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 완전한, 이 의심받지 않는 이 완전한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부에게는 해보지 않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완전한 것도 그것이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실행되지 않으면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재산을 반으로 나눠달라고 그래. 그래서 세상에 나간다고.
그래서 다 뭐 탕진하고 돌아와. 근데 아빠가 그 아들을 다시 흔쾌히 받아준다고? 첫째 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고를 내면서 집에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실마리가 있다고.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 막 화를 내잖아, 그죠? 나는 당신 이 명령한 걸 다 지키고 그랬는데 왜 당신 둘째 아들은 그 창기와 더불어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이렇게 다시 받아들였냐? 다시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서 아들이 원망을 하잖아. 나는 내가 친구들하고 놀려고 해도 아빠가 나한테 송아지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 내 거가 다 네 거야. 자, 그러면 내 거가 네 거라는 걸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랐어? 아들 둘 중에? 둘째는 알고? 둘째는 왜 알았어, 그거를? 그렇지. 해보니까 알았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해야 돼요? 부부가 있어도 서로 하룻밤을 지내서 결합해서 애를 낳아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나의 완전성을 이게 진짜 완전한 걸까? 이게 진짜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존재일까? 어? 그것이 증명되지 않은 거라면 증명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은 자기 속성을 펼쳐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펼쳐진 세상, 피조된 세상에서 피조된 세상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로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제 비로소 완전함은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것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해보는 거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다고. 근데 그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 지금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을 자기 바깥에서 만나잖아요.